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사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우리의 삶의 터전이 늘 항상 정말 내 안에 빼앗기지 않는 평화가 넘쳐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는데요. 저에게 참 대단하신 분이 늘 겸손하게 멘토 역할을 하시고 한 번씩 예배 오시고 난 후면 과할 정도로 목사님 설교 너무 좋고 또 우리 집 사람이 늘 항상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씩 오시면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뭐 할 이야기 있겠습니까? 주로 이제 저는 멘토 되시는 분이니까 주로 설교에 대한 이런 조언들을 많이 받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자기가 목회를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설교를 오래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리뷰해가지고 또 설교하고 할 때에 더 큰 은혜가 되고 적어도 한 3번 정도 하고 나니까 책이 한 권 나오더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시기에 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만한 성경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책 한 권을 끝내고 이제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책 빌립보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 들으신 분이 두세 분밖에 없어요. 그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1절과 2절은 인사입니다. 서문이라고 그러죠. 보통 경우에 우리는 인사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이 편지를 보냈는지 대충 글을 보면 첫 서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빌립보서의 첫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참 바울이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따뜻한 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사랑의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먼저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정서적으로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 갱상도라고 그러죠. 이 갱상도 사람들은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경직되어 있어요. 무뚝뚝해요. 상당히 표현이 거칠어요. 속정은 세계에서 아마 으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보면 뭐 젊은이들이 길가에서 뭐 그냥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말세다 말세 그러는데 말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경직되고 이렇게 표현이 거친가? 역사학자들, 심리학자들의 분석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지금까지 500회 이상의 외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애정 표현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빌립보 도시가 좀 그런 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은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이 없고 눈빛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너무 말이 거칠고 딱딱하고 냉소적이고 폐쇄적이었어요. 이런 시대의 문화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 시대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 공동체 속에서 경험된 정서들이 당연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부정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분위기의 편지를 쓰려면 냉소적이고 폐쇄적인 사람들에게 또다시 율법적으로 진리가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른 소리는 맞는데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답이지만 정서가 아니면 굳이 이야기하지 마라. 따뜻함이 없는 진리는 때로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진리긴 하지만 가치가 없고 영향력이 없다면 그건 해보나 말합니다. 그래서 따뜻함이 없는 진리나 율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빗으로 꼽는 것이 아니라 뭔가 따뜻하고 위로하고 정말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편지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 말씀을 리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만큼 사실은 글쎄요,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일제 강점기나 그리고 6.25 전쟁과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정말 그때도 사랑과 애정이 넘쳤잖아요. 근데 지금만큼 이렇게 폐쇄적인 시대가 우리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그 이전 세대에 있었을까?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저 외에는 지금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민사회에서 먹고 살기에 얼마나 급급하십니까? 그래서 왠지 모르게 여러분 안에 따스함이 없는, 따뜻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굉장히 대화가 거칠고 폐쇄적이고 일단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상처를 주는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제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해 봤습니다. 혹시 동감이 되신다면 이번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 따뜻한 정서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요, 먼저 오늘 1절에서 보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서신서와 조금 다른 소개예요. 왜 다른 소개라고 말하냐면 다른 곳에도 물론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지 않지만 꼭 사도라는 말을 붙여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변호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함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어떤 관계로 맺어진 관계인지 이 설립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원래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하게 돼요. 도착해서 안식일에 기도 처소가 있나 하고 강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에 복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16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이 빌립보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첫 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첫 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first city가 아니고요, best city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성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정치 모든 면에서 유럽에서 탑이 되는, 으뜸이 되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이 도시가 유럽의 최고의 도시가 당시에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유럽 전쟁사를 조금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약 360년경에는 우리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이 아버지 필립 2세가 그 당시에는 서로가 서로를 야만인들이라고 사실은 불렀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야만인들을 물리치고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를 전략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광물질이 참 많았어요. 1년에 금을 1000달란트를 생산할 정도입니다. 1달란트가 뭐 수십억 대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려면 이 수많은 광물질을 실어 나르려면 뭐가 발달돼야 돼요? 도로가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넓은 도로가. 그리고 도로만 뭐 마차만 짐 싣고 다니는 그런 마차들만 잘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켜야 하니까 거점 도시가 되려면 군사력이 그곳에서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과 상업을 위해서 도로가 발달이 됩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빨리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필립 2세가 이 빌립보 지역을 제2의 도시로 제1의 도시로 발전을 시켰는데, 나중에 문제는 로마에게 점령을 당해서 로마화됩니다. 근데 이 로마는 이 좋은 입지를 가진 이 빌립보를 키우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정책을 쓰는데, 첫 번째는 이곳에다가 퇴역 장교들, 전쟁에서 승리했던 영웅들만 이 도시에 강제로 이송을 시킵니다. 뭐 무력 충돌을 막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로마 시민권을 발부해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영화를 누리고 로마의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중국적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퇴역 장교들이 많이 가서 그곳에서 문화를 주도해 나가면서 나중에 빌립보스를 뭐 강의하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 빌립보스에는 군사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20년 만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완전히 이 빌립보는 로마화 되어 버립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느냐면, 성령님께서 왜 바울 일행을 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오게 했을까? 이 배경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에 이중국적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국과 이곳 이중국적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천국 백성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중국적자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붙여 살지만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특히 이 로마에서 이송되어진 장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곳 빌립보에 살지만 나는 로마인이다라고 하는 이 긍지, 자신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빌립보를 로마화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내가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런 긍지와 윤리와 문화와 사명, 이걸 이 땅에 쏟아붓고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곳에서 바울 일행이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시아 지역이 영영 그러면 잊혀진 바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 우리식 표현이긴 합니다만 정말 기가 막힌 것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아시아예요. 아시아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맨 먼저.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렇게 놀라워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주장사, 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사꾼이에요.
뭐 지금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시대만 해도, 아니 우리 시대의 한 1세기 전만 해도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요, 머리가 비상해요. 깨어 있어요. 앞을 내다봐요. 그런 여인이 아시아에서 로마가 키우고 있는 제2의 로마라고 하는 이 빌립보에 와서 상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바울 일행에게 선교비를 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기로 작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지 않아서 에이 다 때려치우고 이제 세상 일 안 해. 그리고 주님의 일만 할 거야. 그리고 목사가 되거나 신학을 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것이 글쎄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상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치도록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하고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거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것을 이 빌립보스 서문을 통해서, 아니 빌립보스 교회를 통해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드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로 둘로스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센스가 있는 분이고, 저의 이메일 아이디가 둘로스입니다.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둘로스는 사실은 그냥 주인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 이런 디렉티브가 아니에요. 완전 노예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명령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신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의 종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종. 그럼 누구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시시한 인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용의 꼬리가 되느니 차라리 뱀의 머리가 되라고. 맞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 왕의 종을 하실래요? 아니면 종들 모인 곳에서 대장하실래요? 그래도 약간 빨리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난 종들 앞에서 대장할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의 종이 낫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이름 뒤에 누가 따라 나와요? 디모데를 넣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역자에 대한 어떤 바른 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사명자로서 긍지를 말하면서도 내 주위에 있는, 특히 지금 디모데는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들뻘이에요. 그를 함께 자기의 반열에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년 전에 했던 말이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의 성이 부시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부를 때마다
부목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배목사님이라는 말을 부르면 왠지 어색해요. 날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더군다나 나중에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또 배목사예요. 그래서 배목사라고 그러면 이상했던가 봐요. 부목사로 불러요. 근데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배신데 왜 자꾸 부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뭐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레벨이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뭉클뭉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을 또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누구에게?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좀 뭔가 표현에 있어서 바울이 좀 약간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문장은 없습니까? 우리는 인사를 하면 누구에게 먼저 인사해요? 이 감독이 누굽니까? 장로예요.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먼저 문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기초는 평신도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 성도라는 말을 좋아하느냐 하면, 이 헬라어의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물건이나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불렀어요. 이 하기오스라는 말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죄인들 가운데서 양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성도예요. 우리 인생이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저보다 오래 사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해 주실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나 누구에게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죽거들랑 묘비명에 목사 배명은이라고 제발 쓰지 말고 목사를 하든 배명은 성도라고 써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꼭 해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배명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구별된 성도. 로마에서 강제 이송되었지만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이 장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앞서 있어요? 은혜가 앞서 있어요. 평안하고 살기 좋은 모습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아니요, 반대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헬라어를 가끔씩 제가 헬라를 여러분에게 아는 척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겨우 낙제점 쓰면하고 통과한 사람이라 진짜 못해요. 하지만 이 중요한 단어들은 사전을 통해서 꼭 찾아봐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에이로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결합하다, 하나 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하나 되다는 말이에요.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어때요? 평안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를 로마의 중대한 식민지로 교화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임무를 띠고
사명자로 파송받았던 전쟁의 영웅들, 장교들, 그들처럼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한 천국 시민자요 하나님의 의의 군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이웃과 가까이 하나 되는 그런 평강의 복을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